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불교 다르고 기독교 다르고 그 다음에 주역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극대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극대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인공이 나오면 어느 종교에 있었든지 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주인공이다 한다. 기독교에는 구세주,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생미륵 부처님, 그 다음에 뭐 주역 같은 데서는 북두 칠성 내지는 상제 하나님, 하늘님, 천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결국에는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기다리느냐? 바로 미륵 부처님이 오셔야 바로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뭐냐? 결국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뭐죠? 생로병사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생로병사 해탈을 종지로 삼는다. 그렇게 불경에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생로병사 해탈인 겁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은 무상정변지 내지는 무상정변각,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가장 높은 깨달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보편적인 지혜, 지혜를 깨닫는다. 무상정든각, 무상정변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뜻은 생로병사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생로병사 해탈이다.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인데 왜 미륵 부처님 모셔야 되느냐? 감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감로라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들 수가 있어요. 그 감로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미륵 부처님이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이건 여기는 욕따라는 상, 정, 변, 이제 지혜, 또 이 높은 깨달음, 정각,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어 산크리스토어의 원음을 그대로 한문으로 그대로 읽으면 아누다라 삼목 삼막 삼보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범어인 산크리스토어로 읽으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내지는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리 이렇게 읽습니다. 보제가 아니고 보리. 표기는 무상정등각 또 무상정변지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최고의 바른 깨달음 또는 최고의 바른 지혜라는 뜻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인 생로병사 해탈 또는 열반과 같은 말이다. 자, 불교 용어를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생소하죠? 무명은 뭐냐? 누차 말씀드립니다. 무명은 이게 빛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밝음을 잃었다. 태초에 이 밝음밖에 없었는데 지신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림자 하나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림자가 들어왔다. 그림자. 어리석음이 침투했다. 바로 무명은 그래서 어리석음이다.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허덕이다 죽어가는 참상의 근본 원인을 무명으로부터, 성경으로 말하자면 선악과다. 시작된다. 선악과로부터 시작된다. 그 무명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을 고칠 수 없듯이 무명의 정체를 모르고는 태초에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을 찾기가 성불하기는 불가능하다. 무명은 어리석음, 어둠, 막힘, 미혹, 치, 어리석을 치, 어두울 암, 막힐 장, 안일미, 그죠? 이게 못 찾는단 말이에요. 미궁에 빠지다 그러잖아요.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어둡다는 뜻이죠. 우치, 어리석음, 무지도 무지, 어리석음, 무지, 무지. 이거는 모른다는 뜻이고, 이건 지혜가 없다는 뜻이겠죠. 무식하다는 뜻이고, 이건 지혜가 없다. 또는 무현, 현명하지 않다. 결국에는 어리석다.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가 그림자, 어두움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막 100%의 밝음이 깨졌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침투해 들어왔다.
예. 나라는 주체의식이 있던 하나님, 온전히 있던 나라는 주체의식 속에 마귀라는 것이 점령에 들어옴으로써 나중에는 가아가 마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최초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바로 무명인 겁니다. 최초의 떨림, 최초의 어두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번뇌, 무명 알아봤고요. 번뇌는 뭐냐? 예, 뇌가 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탐욕, 진해, 우치.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탈은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벌입니다. 바로. 그리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욕삼벌이 해탈 또는 열반 또는 반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지혜. 예.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번뇌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이는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을 다르게 깨달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바, 결국 해탈은 열반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열반은 해탈의 정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경지 자체로 볼 때 해탈과 열반은 같은 말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열반이라는 것이 있고요. 무효열반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열반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뭐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열반은 뭐냐? 아까 말했죠. 해탈. 생로병사 해탈을 이루어야 열반이지. 근데 이 유효열반은 뭐냐? 번뇌는 소멸되었지만 아직 육신의 괴로움, 무명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예. 결국은 뭐냐? 번뇌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뭐 번뇌가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 번뇌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게 유효열반입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아라한의 열반이다.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육신의 고통이 남아있다. 결국에는 번뇌가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효열반은 뭐냐? 번뇌를 끊고 분별의 지, 예, 지혜, 분별의 지를 떠나서 육신까지 없애요. 자, 일반적인 것은 육신은 남아있다. 육신의 고통이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큰 스님들의 죽음, 이런 걸 말하겠죠. 이건 뭐냐? 육신까지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 곤충의 세계에서는 변태라는 게 있죠. 군뱅이가 7년, 8년을, 10년 내지를 땅속에서 살다가 나무에 뭐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새로운 생명체가 거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홀홀 날아다니죠. 군뱅이와 삼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날아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빛의 존재. 그래서 법신, 예, 법성광명, 미륵 부처님의 감로, 그걸 받으면 이 육신까지 없애요. 정적에 돌아간. 그러니까 원래 신에서 왔다가, 빛에서 왔다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옵니다. 상제 하나님이. 미륵 부처님이 저 높은 북도 칠성의 아들이, 예, 상제지자 두 성이 육신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암누력에 누누이 사인불인 천신강.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무부지자다. 인간의 아버지가 없다 이거야. 인간의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신으로서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 구원을 하다가 이 육신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무효열반이고 오직 미륵 부처님만이 무효열반이에요. 왜냐? 미륵 부처님만이 상제지자 두 성이니까. 그래서 이걸 경암요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성절생은 신명출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인이, 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예. 밝은 빛으로 어찌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밝은 빛으로 성전생은 신명출이다. 신으로 밝은 빛으로 화하느냐? 예.
자, 그렇죠. 빛이 되어서 나갔다.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빛이 되어서 정적에 돌아간 상태. 그렇죠? 밝은 빛으로 돌아갔다 말입니다. 신명출, 신으로 돌아갔다. 정적이 뭡니까? 예? 지혜, 고요함, 반야. 자, 육신까지 없어요. 성절생은 신명출. 스스로 빛이 되어 나가. 이게 바로 무효열반이에요. 격암조록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뭐, 저희들은 보강이다. 금운의 몸을 입고 오신 분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보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강이다. 널리 빛으로 하였다. 예. 빛으로 널리 하였다. 참, 뭐, 잡이나 보강이나 뭐, 온 우주에 꽉 찬 빛으로 하였다. 원래 빛으로 돌아갔다라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밝은 빛으로 어찌하여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밝은 빛으로 화하는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저희들은 뭐라 한다? 보강이라 한다. 미륵 부처님만이 무효열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분도 열반에 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건 육신이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예. 뭐 큰 스님들의 죽음이 열반이라고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출 했나요? 못 벗어났잖아요. 뭐 살이 몇 개 나왔다고요?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 그거. 살이 나오면 뭐 그 사람이 뭐 돌을 잘 닦았다고 뭔 소용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륵 부처님만이 무효열반에, 진짜 열반에 드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미륵 부처님이 언제 오시는가? 뭐, 원앙생, 3000년 후 원앙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고대했던 미륵 부처님입니다.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하여 하나같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증일아함경과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미륵경에도 미래불이며 법신불로 오실 미륵 부처님을 미륵보살이 불도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예언서라고 하는 화엄경을 보면 이걸 이제 줄임말로 화엄경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이렇게 앞에 붙고 화엄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교의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석가모니 인멸 후 3007년이 되는 때에 이 세상에 불도를 이루시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화엄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개품 제39-11에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방대광명 크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명하여 3세 과거세, 현세, 미래세 과거, 현재, 미래를 밝게 비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나타났단 말입니다. 3000년 전에 크게 3세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나시니 이 3000년 후는 이건 3000년 이제 결국 전이지만은 결국 3000년 후에 나타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만약에 중생들이 우연히 우사광자 그 빛에 빛나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은 실능형견 실제로 그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 일체 열애, 그 열애는 미륵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지는 또 석가모니 3000년 전 행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미래세에 다시 온다라는 원앙생 3000년 후 원앙생. 그래서 곧 나와 같다. 나의 공과 같다. 열애 성취 여시 공덕이라고 나의 공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열애의 전체 재본사에 본래 행하는
능력, 바다와 같은 일을 그런 큰 일체의 능력들을 보게 된다. 신령형견. 그쵸? 그래서 지 3천년 후에 불당이 출현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3천년 전에 크게 빛을 발하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이런 어떤 능력을 보였듯이 미륵 부처님이 3천년 후에 나와서 이런 갖가지 능력들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미륵 부처님은 3천년 후에 불당 출현, 마땅히 출현하시게 된다. 석가모니 인멸 후에 3천년 후에 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서기 80년 북방불기 3007년에 오셨다. 자,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는 미륵 부처님을 찾아서 떠나는 가상인물입니다. 화엄경에 주로 많이 나와요. 선제동자를 따라가면 결국 미륵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길잡이입니다. 미륵 부처님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가 바로 선제동자입니다. 뭐 선한 동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상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미륵 부처님을 말하고요. 미륵 부처님을 찾아 수행의 길을 떠난 가운데 보구중생 묘덕 야신, 보구중생 묘덕 야신 누구겠습니까? 미륵 부처님이지 뭐 누구겠습니까? 맞나? 미래의 부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가르침을 듣는데 본인이 더 잘 아니까 본인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시 입법개품 39-11에 아까 3천년 후 불당 출현했는데 바로 뒤에 지 7일 후 3천년 다음에 또 7일 후 결국에는 불당 출현하는데 7일이 찬 다음에 만칠일이 7일이 찬 다음에 일체 세계가 실게 크게 진동을 하고 왜 이 진동을 보시면은 이게 진이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실로 진이 움직이니까 진이 누굽니까? 북두칠성. 그렇잖아요. 진천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온다. 북두칠성이 오니까 크게 세계가 진동한단 말입니다. 세계가 올 때 혼란스러울 때 온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순정무염하다. 깨끗하고 맑다. 흠이 없다. 그래서 생각마다 염려보현. 널리 생각마다 십방일체. 이 시방세계라 그러죠. 이 세상. 우주 만물 다 통틀어서 청정불찰. 저 불찰과 같이 불교 절사찰과 같이 아주 밝게 생각마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미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역현피찰, 또 역시 이런 절과 같이 빛난단 말입니다. 종종 장엄하게 또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미륵 부처님 오시면은 굉장히 장엄하게 빛을 발하면서 오시기도 한다. 근데 그게 뭐겠어요? 우다마잖아요. 우다마가 밝은 빛을 발하면서 절절마다 피고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고 알리고 또 내지는 미륵 부처님의 그 감노의 능력, 빛의 능력 아까 말했잖아요. 빛으로 화한다고. 빛의 존재가 온다라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은 바로 빛의 존재다.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밝은 빛의 존재로 빛의 존재는 또 빛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무지를 깨는 아까 말했죠. 무명을 깨는 업장을 소멸하는 지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다. 종종 장엄하게 만약에 야규 중생이 근성순열 부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열정이 있다면 응견불자 마땅히 그 불자 미륵 부처님을 뵈기 위해서 함례 도장으로 나아올 것이다. 도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을 뵈러 마땅히 나오라. 미륵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듣거든 전부 다 미륵 부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입니다. 이 내용의 글을 보면 3천년이 지나고 7일 뒤에 즉 3천년 7일 후에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심성이 깨끗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을 뵈러 반드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륵 부처님이 계신 이곳으로 오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화엄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7일이 하루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날짜와 달이 실제 의미와는 모두 상관없이 하루도 1년, 한 달도 1년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79권을 보면 석가모니는
용궁 이야기를 비유로 하면서 선제 동자의 예도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알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하루도 1년, 한 달도 1년,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선제 동자의 용궁에 가는 비유를 용궁에 잠시 머무르는데도 무양 시간이 지났다 그러고 며칠 머무르는데도 1년이 지났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음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비여유인, 비유를 들자면 이 사람과 같다. 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예, 비유컨대 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예, 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위시용이다. 자기를 용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 이부 용궁에 들어가서 소시간, 잠깐의 시간을 지났지만 자기는 기록하기를, 자위이경, 스스로 기록하기를 1년, 1월, 연재, 며칠을 지나도 월, 뭐 며칠, 몇 달을 있어놓고는 연으로 기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1월을 연으로 기재를 한다. 잠시 시간을 있어놓고, 며칠 있어놓고, 몇 달 있어놓고, 몇 년을 있었다라고 기재한다. 예. 서울에 안 와본 사람이, 야, 서울 가봤더니 엄청 멋있더라. 뭐, 빌딩이 엄청 높더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선제동자와 역부 역시 이와 같다. 선제동자도. 이 이주보살, 보살의 지혜와 같다 이거야. 예, 지혜사, 보살의 지혜와 똑같다. 선제동자의 지혜도. 미륵보살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소시간이라도 무량 시간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36급 후에 온다느니, 30급 후에 온다느니, 79억 뭐 몇 년 후에 온다느니, 그렇게 비유를 든다는 겁니다. 무량 시간 후에, 몇 급 후에, 30급 후에 그렇게 온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3007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을 가진 자가 쭉 똑같습니다. 예, 다 보살의 지혜의 마음같이 한량없는 겁을 지낸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화엄경에는 석가모니는 미래의 법신불인 미륵부처님께서 석가모니 인멸 후에 3007년에 오신다고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면서도 지 3000년 후 불당 출연해놓고 또 지 7일 후 불당 출연. 정확하게 300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7년은 언제일까요? 석가모니 인멸 후 3007년이니까 불기 3007년을 말하는데 이를 찾기는 무척 쉽습니다. 볼까요? 우리나라의 큰 사찰에 가보면 절집의 초석에, 기둥에 분명히 불기 3000년 이상으로 새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르러 북방불기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지만 요즘은 남방불기라고 합니다. 예. 능음경이나 여러 큰 스님들이 수계한 수계 증서에 스님증을 말하는 겁니다. 수계 증서의 사본에도 분명하게 북방불기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기의 흔적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운허 스님판 동국 역경원 불교사전의 서문에도 북방불기의 표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불기 2988년 2월에 퇴경상로라고 적혀 있으며 단기 4293년 3월 1일 청석담이라고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기로 맞춰보면 1961년도가 되고요. 예, 북방불기 2988년이 서기 61년이니까 1961년이니까 이를 환산하면 북방불기 3007년은 서기 1980년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서기 80년 10월 15일 미륵부처님께서 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미륵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놔두신 겁니다. 바로 80년 10월 15일입니다. 자, 보시죠. 아까 1956년에 대만에서 이 북방불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륵부처님 3000년 만에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니까 2500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일본, 중국, 한국은 북방불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나 이런 데서는 처음부터 이게 남방불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안 오시니까 대만에서 56년에 스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2500년으로 하자 해서 통일해버립니다. 남방불기로. 그래서 이 북방불기는 단기 61년 금방 나왔죠. 2988년이 61년이고요. 그럼 64년 다음을 보십시오. 예, 불기 2991년
예, 갑진년. 64년이 갑진년이거든요. 예. 어이구. 자, 보십시오. 1964년이면, 2991년. 금방 봤죠? 예. 이렇게 2991년. 갑진년. 예. 자, 그렇고요. 그렇게 환산하니까 73년이 딱 3000년이 찹니다. 그래서 80년이 3007년이 되고요. 예. 올해는 2023년이죠. 그래서 3050년이 됩니다. 즉, 미륵 부처님이 오신 지 43년이나 지났습니다. 예. 이미 43년 전에 미륵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미 43년이 지났습니다. 자, 금방 보여. 호계첩. 스님 정서입니다, 이게. 예. 스님 정서.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